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특징, 특별한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점,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다. 그래서 16장밖에 안 되는 이런 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막 과감한 생략과 이 압축된 내용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박진감 넘치는 복음서예요. 정말 그대로 지금 이제 3장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초반부터 예수님과 유대교 리더십들이 막 5번 이상 계속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무협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막 장풍 쏘고 탄지신공 아세요? 아세요? 손가락으로 바람을 팍 하면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뻥이 엄청 심한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막 이렇게 막 장풍 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해석하는 걸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막 관습 이런 걸로 지금 예수님과 그 유대 리더십들이 막 창창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검으로 대결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심각했었죠.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파견 나온 감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바알세불 때문이야. 당신이 바알세불 들렸지? 사단의 왕, 귀신의 왕 때문에 당신이 이런 능력을 얻은 거야? 이러고 팍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반격을 하시는데 내가 사단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결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공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싸움을, 이 갈등을 보면 예수님의 무기는요, 서기관들이 가졌던 무기와 좀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죽이는 무기, 저주하는 검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긍휼한 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정죄했던 그 서기관들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을 계속 이렇게 회방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죠, 주님을. 주님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의 의미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 사랑하는 가족도 거절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긴박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스토리들이 막 팍팍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가버나움 집에서, 그마 온갖 난리가 일어났던 그 가버나움 집에서 주님이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서 도저히 가르치실 수가 없으셔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면 딱 한 번만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가버나움의 그 집에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죠? 사단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한다, 요 비유를 빼놓고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직설적인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주님 이렇게 계속 직설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배에 오르셔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4장엔 그래서 총 4가지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들어있어요. 이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패러블이 여기서 왔어요. 이것은 원뜻은 속담, 격언, 비아냥거리는 노래, 신탁, 수수께끼, 비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냐 하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체제가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시대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시대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광화문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 나라 국기 흔들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A는 B다라는 가르침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A는 B다 그러면 막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뀌려면 스스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또 문제의식을 갖고 퀘스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 귀신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뜻이지? 그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부터 9절까지 이 비유를 통으로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쫙쫙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들은 멀리 튀어서
밭 밖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무더기 사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밭밭에 떨어진 씨들은 곧 사라지죠. 새가 와서 탁 쪼아 먹거나 말라버려요. 아니면 이렇게 이파리는 나고 줄기도 났는데 막 시들시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갈려져 있는, 잘 갈아엎어져 있는, 그래서 영양분이 풍부한 옥토에 떨어진 씨는요, 막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30배, 60배, 100배. 이해가 다 되시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이 되는 내용인데, 주님이 이 평범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 하면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 마지막 마치는 말도 들으라예요. 이 들으란 말은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아쿠오. 이것은 깨닫다, 순종하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로 시작하고 이 단어로 끝냈어요. 이 비유를 듣고 제발 깨닫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농사 져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제자들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대로 물으니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주님한테 질문한 적이 없어요. 눈앞에서 귀신이 확 떠나가는 걸 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어도 천국이 왔다는 선포를 했어도 이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유를 들으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 왜 선생님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혼자 계실 때 그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자주 해요. 질문을. 궁금한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을 묻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르는데 묻지 않는 게 더 창피한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고 너무너무 창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폐막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개최국이니까 특별히 뭐라고 어나운스 했냐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한국 기자들만 질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한국 기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한국 기자들 되게 많은데 질문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나 기자분께서 역시 이분들 되게 차이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을 딱 들더니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노 했어요. 나는 지금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중국 기자는 참아라. 한국 기자들 중에 질문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질문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창피한 것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끝도 없이 질문해요. 애들이랑 하루 정도 놀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뭐야 이렇게 생겨요. 그게 뭐야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아요. 궁금한 것도 없어지고 무엇을 알고 싶은 그런 지적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창피한 겁니다.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 전통. 그쵸? 설교 시간은 그냥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100% 이해하시진 않으세요.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에 손 들고 목사님 그 뜻이 뭐예요? 잘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래야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더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자리 잡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전통적으로 설교 시간엔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회 풍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막 설교 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질문하시고 깨닫고, 그래서 그거였군요, 막 이런 탄성들이 설교 시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관례상 어려우시니까 질문이 생기시면 주보에 적어서 예배 끝나고 해주세요. 1년 반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고 다 기억하시는가? 다음에 물어보면 까먹어요. 그럼 질문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린 질문해야 그것을 얻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 영어로 보니까 violent people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 폭력적으로 거친 사람. 설교 시간에 막 손들면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매너 없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런데요, 그런 진리를 향해 거침없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좀 회복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궁금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에 주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한 이유는 너희들에겐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게 감춰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완고해지고 막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외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람들의 귀를 꽉 막고 눈을 가려서 멸망의 길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외인들, 요즘 말로 외인들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싸. 아싸란 말 모르세요? 아웃사이더. 네. 이제 젊은이들이 아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인들 아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어서 멸망을 계속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싸, 아싸의 반대예요. 인사이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기억하세요?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 대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 주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과 집 밖에 있는 가족들을 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 인사이더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닫고, 밖에서 마음을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들에겐 천국의 비밀을 주어도 거부하니까, 주면 반발하니까 비유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금 제자들이 비유를 듣고 그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변화를 기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 안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다 이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주어졌다 그랬거든요. 비밀은 닫혀 있는 거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들을 해석하는 열쇠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주시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길가란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에게 홀딱 뺏기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진짜 멋진 말씀인데 이렇게 잠깐 기뻤는데 그 말씀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서 핍박이 오면 홀딱 배신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어느 정도 이겨냈는데 자꾸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 유혹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뭔가 좀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언밸런스한 무언가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죠? 바닷가에 배 위에 계세요. 자꾸 이상해요. 주님은요, 비유를 주실 때 주변 풍경에서 비유를 주셨어요. 길을 걸으시다가 새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 저 새를 봐라. 저 새들 머리 둘 꽃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들에 피인 꽃을 딱 보시면서 저기 꽃을 봐라. 누가 입히느냐? 누가 먹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주님이 바닷가에 계신 거잖아요. 배 위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여기 물속에 논이는 생선을 보아라. 저기 붕어를 보아라. 뻐끔뻐끔거리는 붕어 입을 보아. 이렇게 바닷가에 가는 비유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낚시 포인트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다른 때와 달리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 비유가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 마음에 질문을 막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평행 본문들을 계속 읽는데 마태복음에서 어떤 단어가 탁 클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똑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성경 읽으실 때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잘 묵상하면 숨어있는 보물들을 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라는 단어가 딱 클릭됐어요. 그래서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 말씀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날은요, 주님이 그 가버나움 그 집 안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했던 날이었어. 너는 바알세불 씌웠어. 당신은 귀신의 능력을 씌웠어. 이런 날이었어요. 그날 너무너무 바쁘셔서 떡 한 조각 드실 수 없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게다가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마저도 어머니 안 보겠습니다라고 거절한 날, 그날이었어요. 그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떤 대상이세요? 우리한테? 어머니는요, 우리 마음에 영원한 피난처 아닌가요? 내가 다치고 힘들고 상처 입었을 때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진짜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엄마 좀 힘드네. 이렇게 투정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잠시 몇 개월 공항 근처 공장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제일 세서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4시간씩 했는데 일을 맨 처음 시작한 날이 있었어요. 공장이니까 바닥에 기름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걸레를 계속 빨면서 이렇게 약품 처리하면서 이제 계속 그걸 지워야 되는 거였어요. 4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땀이 막 나고 옷이 다 젖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막 그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힘도 들고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와서 지금 이렇게 걸레질하고 있구나 막 처량하고 좀 되게 그랬어요. 이 일을 이제 첫날 다 마치고 약품이 많이 묻었으니까 깨끗이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대에 물을 받아놓고 대걸레를 이렇게 빨다가 물을 털려고 딱 들었는데 이 위에는 형광등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공장에 있는 이 많은 형광등이 퍽 깨지면서 제 위로 하얀 가루하고 유리 조각이 막 쏟아졌어요. 머리와 얼굴은 막 하얗게 됐고 큰 유리 조각이 이 목 뒤에 팍 찔려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집에 와서 서울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받으시길래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쩌면 그날 성경에서 말한 그날 예수님도 이런 심정 아니셨을까요? 제가 그런 감동을 좀 받았어요. 당신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그러고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날 주님도 어머니께 위로받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엄마,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심하게 아프게 해요. 엄마가 해주신 밥 먹고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심정을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엄마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집을 나가서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바닷가는 광야와 동이어라고 말씀드렸죠. 한적한 곳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엄마한테도 못 갔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바닷가에 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어요. 저 같았으면 내일 왔으면 내일 올래? 이렇게 좀 보냈을 텐데 주님은 그 사명 때문에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광경이 어떤 소풍같이 생각되시기도 하세요. 저희 몇 주 전에 단양 가서 크루즈 타셨잖아요. 단양 크루즈. 네, 그것처럼 이렇게 멋진 풍경에서 좋은 강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농사에 관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의 씨앗임을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는데 강팍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신은 사탄의 왕이야, 당신은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저주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빵도 먹고 밥도 먹고 말씀을 들었지만 서기관들이 당신은 바알세불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런가 보다, 어쩐지 좀 우리가 들어왔던 것보다 달라,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생겼던 사람들, 말씀에 동의는 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초청하니까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하지? 나 애가 이제 돌밖에 안 지났는데 얘네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적인 근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길이고 돌밭이고 가시밭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듣다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9번이나 주님이 들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토양일까요? 우리 영혼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이 씨앗은요 엄청 파워풀한 씨앗이에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우리 영혼에 떨어졌는데 그럼 우린 그런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예배를 막 아무리 드려도, 훈련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런데도 이 안에 무거운 돌덩이들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원망이, 누구를 향한 미움이 막 가시처럼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있진 않나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세상이 탐나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쿠, 들어라. 왜냐하면요,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은요, 모든 땅을 다 갈아엎을 만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능력의 말씀의 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이 사탄을 쫓아버리고요, 우리 영혼 깊이 박혀있는 돌을 뽑아내고 우리를 덮고 있는 가시덤불을 다 치워버리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도 오래 그냥 냅두면 그냥 굳어버려서 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 토양이 굳지 않게 날마다 말씀으로 갈아엎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사용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듣다, 봤다, 결실하다. 이 단어들만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되고 과거 시제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ongoing, 계속 일어나야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 결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삶을 계속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마다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튜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음이 틀려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에 잠깐 튜닝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잠깐 한눈 팔면 홀딱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꼭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니에요. 토양에 따라 아무것도 못 거둘 수 있고 아니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거든요. 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밭. 우리가 씨가 떨어져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밭. 늘 말씀 앞에 우리를 갈아엎고 우리 안에 계속 굳어지는 돌덩이와 계속 돋버섯처럼 자라는 가시덤불들, 근심의 염려들을 계속 솎아내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돌덩이들이 있으신가요? 가시덤불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임을 잘 아세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찬란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상한 가지도 괜찮아요. 반쯤 꺾여버린 가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역동하는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달되어서 날마다 멋진 열매를 생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